이제 제가 안수고를 마치고 6주 만에 다시 강단에 섰습니다. 6주 만에 여러분들을 만나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그냥 반가운 것이 아니라 아주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핑 돌게 반갑습니다. 제가 안식월을 지나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발판 삼아서 더 분발해야겠다, 사역에 분발해야겠다,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더 분발하고 또 좋은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더 분발해야겠다, 그런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먼 길을 걷다 보면 멈춰 서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멈춰 서게 되면 그 순간에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걸어갈 길을 돌아보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길에도 가다가 멈춰 설 때 멈춰 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지난 한 달이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역을 멈춰 섰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과거를 돌아보고 또 미래를 새롭게 전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다 보면 반드시 아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때 그런 결정, 그런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런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새롭게 다짐도 하죠. 앞으로는 후회 없는 삶을 살 수는 없겠지만 좀 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안식월을 지내며 저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 또 숙제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후회 없는 삶,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한 번밖에, 단 한 번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인데, 이 인생을 어떻게 하면 후회 없게 살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좌절이나 실패도 경험했겠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또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중에 가장 후회 없는 삶을 살았던 인물을 꼽는다면, 저에게 좀 가슴에 가장 와닿는 인물을 뽑는다면 저는 사도 바울이 생각납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잘 나타나 있는 그런 말씀이 빌립보서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바울이 감옥에서 그 편지를 썼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감옥에서 그는 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옥중에서. 그런데 그 편지를 쓸 당시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는 나는 곧 죽을 수 있겠구나, 나는 곧 순교할 수 있겠구나, 내일이라도 죽음이 그런 죽음을 이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17절 말씀 보면 다 같이 함께 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기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전제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나의 삶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의 생명을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더라도 지금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만족하고 있고 나는 이렇게 살다가 내일 죽더라도 나는 기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기쁘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빌립보서가 1장에서 4장까지 짧은 성경인데 여기에 한 17번 정도 기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은 후회가 아니라 충만한 기쁨 속에서 지금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울의 삶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 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바울은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생의 목표, 그 방향이 올바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 그 방향이 올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 처음부터 바른 목표를 가졌던 사람은 아닙니다. 바울은 한때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그때 바울이 믿음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믿음은 있었지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의 삶의 목표, 그의 삶의 방향도 잘못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삶의 목표가 바뀝니다. 목표를 수정하게 됩니다. 새로운 삶의 목표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그런 표현하는데,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새로운 목표를 발견하는 오직 그 방향으로만 최선을 향해 달려갑니다. 목표를 발견했어요. 그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때로 잊어야 할 것은 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제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기 보면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그랬잖아요.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려라. 이 다른 말로 과거를 잊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3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여기 바울은 스스로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복음을 비방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그리고 성도들을 가두고 죽였습니다. 스데반이 같은 사람이 죽는 것을 기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한 단면입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바울이 사도가 되어서도 의심을 받습니다. 이 회심의 진정성을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게 됩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이런 부끄러운 과거를 계속 떠올리고 있었다면 아마 새로운 미래로 나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종종 과거의 나쁜 기억을 떨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과거의 죄, 이런 과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이런 과거를
잊지 못한다면 미래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후회하는 삶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 악몽 같은 과거를 떨쳐버릴 수 있었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폭행다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한 과거를 용서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바울은 과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또 바울은 복음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달려온 자랑스러운 과거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이방 지역에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을 복음화시켰습니다. 더 나아가서 유럽의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과거의 업적과 성공들도 잃어버려야 할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성공에 도취하면 또한 미래로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일, 이전의 일들을 때로는 잊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는데 장애가 된다면 지난 날들, 지난 일들은 후회하지 말고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새로운 목적을 발견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것을 그는 무엇으로 표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 목표를 발견한 다음에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최선을, 열심을 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이 하나님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울의 삶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인생의 새로운 표대입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명이었습니다.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달려간다고 하는 것은 이 쫓아간다는 뜻,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헬라어에서는 이 단어를 이런 경우에 쓰였다고 합니다. 굶주린 사자가 있어요. 이 사자가 오랫동안 굶주렸어요. 그러다가 먹이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자는 어떻게 할까요? 온 힘을 다해, 죽을 힘을 다해 쫓아가겠죠. 먹잇감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바울은 그렇게 소명을 감당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전심전력, 마지막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목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했기에 그는 후회 없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 어떤 삶의 목표를 발견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신 것 같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오늘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더 나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오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위대한 것은 누구나 결심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결심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어렵죠. 바울은
결심했어요. 그런데 죽기까지, 죽음 앞에서도 그 결심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바울이 변함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항상 자신을 성찰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늘 점검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이 말은 현재 자신의 자리를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느 정도 목표는 달성했는지, 그것을 매 순간 말씀을 통해서 점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이 주신 목표에 이르게 하는 일종의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습니다. 내비게이션의 지시에 따르기만 하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한눈을 팔거나 방심해서 이게 또 잘못된 길을 가잖아요. 그럼 계속 경고를 해줍니다. 경로를 벗어났다고, 다시 제대로 방향을 잡으라고. 제가 이번 그 안식월 기간에 유럽에서 한 3주 정도 머무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 이제 동서가 세르비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주재원으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번 시간이 되면 이제 방문했으면 좋겠다. 같이 좀 여행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침 그 안식월에 대해서 이제 그곳을 방문하게 됐는데, 이제 그 친구가 저보고 이제 그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이제 가져와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운전 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도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이제 운전을 하면 되는 거예요. 보면서 운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운전을 해보니까 굉장히 운전이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한국보다 유럽에서 운전하는 게 훨씬 좀 쉽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그래서 이제 그 차를 타고 여행을 가게 되는데, 제가 그냥 이게 방심한 나머지 그 내비게이션을 잘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잘못 들어서 그 잘못 들은 길이 막 이런 게 날카로운 돌 같은 게 있어서 타이어가 펑크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스페어 타이어가 있으니까 이제 그것을 제가 평생 처음 스페어 타이어를 갈아봤거든요. 이제 이 사고 난 지점이 오스티아인데, 그런데 이 바퀴를 갈아놓고 보니 그 바퀴는 그러니까 이 완전한 바퀴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키로수도 뭐 60km 이상 내서는 안 되고, 이 험한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목적지가 막 이게 산악지대를 가야 되는데, 그런 이제 바퀴를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가 노동절이라 모든 가게들이 다 문을 닫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또 시골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행이 멈추게 생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뭐 지도도 찾고 뭐 수소문하고 묻고 그래가지고 한 3시간이 걸려서 이 유일하게 문연 바퀴를 파는 집을 찾아서 바퀴를 교체하고 또 여행을 계속했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운전할 때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비에만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절대 한눈 팔지 말아야지, 아주 끝까지 집중해야지.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경로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만심이, 또 때로는 한눈을 팔아서 방향을 잃어버릴 때도 있지만, 그러면 왜 경로를 재탐색하면 되잖아요. 다시 항상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때로 이 방향에 어긋날 수 있지만, 또 방향을 잘못 잡을 수 있지만, 바로 잡는 그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표대를 바로
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자신을 점검하며 날마다 최선을 다한다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삶, 후회 없는 바울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깨닫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누리는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다른 사람들의 삶보다 훨씬 고달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매맞고 쫓겨나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 편지를 쓸 때도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고생스러운 현재가 더욱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지만 이 순간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삶에 오늘 주어진 자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안식월을 지나는 동안 몇몇 교회도 방문했고 여러 목사님들도 만나게 됐어요. 좀 어려운 교회에 있다가 또 큰 교회로 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교회도 제가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 가서 그 목사님 부부가 굉장히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냥 교회가 힘들고 너무 목회가 스트레스가 되어가지고 사모님이 이렇게 어지러움증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또 제가 만난 분 중에 하나는 뭔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나름대로 이 목표에 이룬 나름대로 성공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의외로 내가 행복하다, 내가 만족하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제가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오긴 했지만 자기는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힘들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무엇을 많이 가졌다고 그래서 또 어떤 위치에 올라갔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행복한 삶인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러던 중에 그 충남 아산에 있는 그 이제 송악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중명 목사님인데 저하고 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저보다 한 2년 정도 선배인데 이분은 처음에 목회를 딱 나갈 때 이렇게 본인이 다짐을 했어요. 나는 평생 농촌에서 목회를 하겠다. 사실 저도 그때 그런 다짐을 했었어요. 나도 평생 농촌에서 목회를 하겠다. 그런데 저는 중간에 도저히 농촌에서 목회는 저희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도시로 나오게 됐고 그분은 지금도 30년이 넘게 그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 교회는 아주 시골 교회예요. 지금도 종을 치고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줄까요? 제가 종 치는 거를 찍어왔는데 (10시 50분이니까) 종을 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배 장면도 하나 찍어놓은 게 있는데 한번 보시죠. 예. 예, 됐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전형적인 시골 교회예요. 그리고 한 이제 50여 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 같아요. 이 목사님은 여기서 30년이 넘게 이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중간에 교회를 옮길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나는 처음부터 농촌에서 목회하기로 결심했으니 그리고 이곳에서 할 일이 있으니 내가 이곳에 끝까지 목회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예요. 그리고 또
이 목사님이 무슨 큰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니에요. 이 삶은 여전히 그냥 가난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이제 꿈이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끊임없이 자기가 할 일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또 지역 사회를 위해서. 그래서 온 마을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서 이게 이제 그 시골엔 땅이 많잖아요. 그 땅에서 시골 앞에서 농사를 짓고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저희 교회도 온 마을 사람들을 후원하고 있거든요. 그분을 보면서 그분이 정말 이게 제가 이렇게 볼 때도 행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 그분 스스로 그런 꺼리낌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목회한다, 농촌에서 목회한다.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다. 목사 내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 나에게 이런 비전이 있어.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 그것이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어진 삶에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은 먼 훗날에 돌아보고 후회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현재 시간을 후회 없이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늘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에 바울은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에도 여전히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그 기쁨을 심사와 더욱 분발했던 것입니다. 더욱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것은 자신이 이룬 일을 생각할 때 아직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보세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울을 왜 붙잡으셨겠어요? 바울을 구원하려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 삼기 위해서 바울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울이 생각할 때 아직 다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잡혀 있어서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사명을 감당해 가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직 이룰 것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분발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와 분발이 바울의 삶을 후회 없는 인생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매일 최선을 다하고 이미 이룬 것보다 이제 이루어야 할 일들에 집중하며 매일 분발하다 보니 그 삶에 후회가 생길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안식월을 지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정말 멈춰서 있는 시간,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저도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 후회스러운 부분들,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왜 그때 그런 결정을 내렸었지? 왜 내가 그때 그런 판단을 했었지?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후회스러운 순간들, 스스로 실망스러운 순간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 그래도 중요한 것은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좀 더 굳건히 세워주셔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컸으므로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더 분발해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래 감사하다면 더 분발해야지. 좀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분발해야지.
또 좀 더 사역을 위해서 분발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힘삼아 더 나은 성도가 되기 위해, 주어진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 분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설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